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고요. 그 뒤에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에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40장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사야 끝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에 거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9장까지의 그 말씀이 계속 경계와 계속해서 심판과 예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왔다면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를 전체 복음 성경 전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약간 구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40장서부터는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장서부터는 내용의 이사야서의 내용과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메시지 또 치유, 회복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에 거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부터 처음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2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죄가에 합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었다라는 것, 죄가에 합당한 그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벌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충분하게 너희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고,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가의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은 사실은 그 죄악을 가늠해 볼 수 없는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양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악의 벌을 멈춰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았을 때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과연 우리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 그 분량을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합당한 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멈춰주신 것이지,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이지, 그것이 응분에 합당한 죄가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징벌과 어려움들을 멈춰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합당한 죄를 우리가 죄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멈춰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는 이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에서도 이용되어지는 말씀인데,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고향으로 이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멀고 먼 땅에서부터 험하고 험한 광야, 저 사막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 험한 곳, 저 높은 곳, 저 먼 곳, 저 높디 높은 하늘에서 그저 왕으로 군림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우리를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높디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그 광야와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라졌어요. 그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걸어왔을 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기 위해서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멀디 먼 곳에서부터, 저 광야 끝에서부터, 사막 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나약한데 그런 우리들을 너희가 왜 이렇게 나약하냐라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디 높은 보좌,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막의 먼지바람과 그 모든 목마름과 그 갈증들을 우리와 같이 겪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인생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저 바벨론의 저 군사들은, 저 아수르의 군사들은, 저 많은 열강의 강대국들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저 어려움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저 군사들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데 도무지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강대해 보이고 그들이 누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런데 그들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들이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바벨론, 아수르, 그 많은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시들어버리는 풀이나 꽃과 같을 수밖에 없다. 곧 그들은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시드냐? 여호와의 기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시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려움, 눈물, 근심들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왜 사라지느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누르시고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실,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의 빛으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 대적들은 풀이고 꽃이기에 곧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거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달려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 어두운 광야 가운데, 이 험악한 광야 가운데 나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그 모진 광야의 비바람과 그 뜨거운 뙤약볕과 그 모든 해축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꽃과 그 풀처럼 그렇게 시들게 만드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수의 모습,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은 목자같이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믿고 위로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두려움 없이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이후의 본문은 무엇이냐? 12절서부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후서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간 나시는 대로 댁에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계신 곳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시고 너에게 왕으로 목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어라.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암송 말씀입니다. 그 31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암송 카드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암송 카드를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가 도움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당신의 손으로 올려주셨기에 그 새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날아갈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새 가운데 독수리를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독수리는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넓디 넓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치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은 새의 날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를 하늘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새 중에 그 날개짓을 퍼덕거리는 많은 새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새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날아가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신다. 저 높은 곳을 날아가게 하신다.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뛰어넘어서 이 어두운 이 세상들을 살아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절에 다 지치고 피곤하고 나약해지고 결국은 모든 육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유한한 인생이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기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비바람을 맞으시고 우리와 같이 그 뙤약볕과 갈증을 견뎌나가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 단 한 시간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친 광야에 내가 있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그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갈증을 견뎌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과 꽃으로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버지 안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장수로,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할 때에 그 기대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